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천하를 다 강도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들어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이 부딪힘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길에 너희를 위하여 전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른 해 성탄주일은 12월 22일 또는 23일, 그런데 올해는 12월 25일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그 생일이 또 성탄주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설레이죠.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넷 중앙일보 신문에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이분은 종교 기자예요. 이분이 오피니언, 이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베들레헴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아기 예수 태어난 동굴 마구간 돌구유 참 낮은 곳이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제목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것이 참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오피니언, 그분을 다 읽어봤어요. 지금 그곳에 그곳 베들레헴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먼저 이분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한 110km 정도 돼요. 사람이 도보로 걸어간다고 하면 일주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만삭이 된 이 마리아가 일주일 동안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고향에 와서 그들의 호적을 여기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긴 일주일 동안의 여행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막상 도착했지만 거할 곳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다. 숙소가 없었다. 그래서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국 분이신데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강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스라엘 유대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베들레헴에는요 자연 동굴이 많이 있대요.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굴들이 많이 있는데,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숙소도 동굴로 된 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층에는
이미 사람들이 다 차 있었고 밑에 층에는 그 주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자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자야 했는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 동물들이, 가축들이 거하는 그 마구간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바로 옆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말들이 먹는, 가축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마리아는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웁니다. 가축이 밥을 먹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께서 누우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구간,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은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여러분, 비록 마구간에서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 소식은요, 그 지역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하여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들이 전해지죠. 바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예수의 탄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기쁜 소식은 다 따로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좋은 소식이다. 어떤 분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인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좀 휴전을 하든지 좀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았다가 건강해지는 것도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요, 두 가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든 운동을 잘해서 건강해지든 결국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3일 동안 죽어서 썩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죠?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탄생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원흉이 뭔 줄 아십니까? 원흉? 그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모든 사람의 삶을 망치고 죄는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천국의 축복을 죄인은 누릴 수가 없다. 죄인은 누릴 수가 없다.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죄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옥의 멸망을 뜻합니다. 지옥의 멸망. 죄를 지은 자는 지옥의 사망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데 이 죄가 뭐냐요? 죄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대로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세상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하지 않고 무심하게,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죄예요. 죄.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모두가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책임을 져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의를 행한 자는 영생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앞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이루어져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마음으로 짓고 우리의 입술로 짓고 우리의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는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구주이시다 그렇게 선언하죠.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명칭이에요. 구주, 구원자.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주이시다 그런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질병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과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죄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던지실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의 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스스로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평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비록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보잘것없는 그곳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탄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얻는 평화는요 잘 아셔야 돼요. 세 종류의 평화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평화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우리가 얻게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의 기도와 화목의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평화는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평화. 죄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 손가락질하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원수도 친구가 된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용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화, 인간관계의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성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를 주께서 대신 맡아두고 하시니까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밖에 있는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면 2022년도 올해는요,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전파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천사처럼 우리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 또 친척 가운데,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그분을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저의 기도를 좀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